성경은 종이에 활자가 인쇄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치고 누구도 성경을 단순한 인쇄물 혹은 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단순한 인쇄물이나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를 써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경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면, 그리고 말씀이신 당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책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내용을 온 정신을 집중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소개팅으로 서로 처음 만납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정서,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 대화 내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얼굴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반해서 나는 결혼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행복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1년 365일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아닙니까? 그 1시간 중에서 목사님 설교 30분 그거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설교만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 말입니다. 대학생 형아가 쓴 글을 읽는다고 하십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학생 형아가 쓴 그 단어 한 단어의 개념, 그 개념이 합쳐져서 문장을 이룰 때 그 문장이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중학생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한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 내 형아 대학생이 쓴 글을 내가 반드시 읽고 이해하겠다면 그 중학생은 대학생 형아가 쓴 그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노력 없이 대학생 형 글을 읽었다, 나 다 읽었다, 그거는 한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차이는 중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한이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좇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나의 마음씀과 시간 씀을 투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한글로, 눈으로 한글로 된 글은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성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하고 언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로고스다라고 할 때 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이성이기도 하고 언어라고도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영성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도 동원되어야 하고 반드시 언어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의 문화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언어 훈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지성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는 엘리트로서 살아간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인이신데, 여러분이 엘리트이신데, 여러분들이 편지 쓰실 때 한글 사전 펴놓고 편지 쓰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성인들이 사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전이 없으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걸 무슨 의미로 썼는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쓰는 단어의 개수가 몇백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단어의 의미와 상대가 알아듣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대화하다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좀 그렇지?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래, 그게 좀 그래 이래요. 그게 그렇지 할 때 이 그거는 뭐고 그렇지 할 때 그 그렇지는 뭡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래, 그게 그렇지 할 때 그게 하고 그렇지는 뭐죠?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렇지?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네가 말하는 그게 뭐니? 묻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좋을 때 다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서로 말꼬리 잡는다 그래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미로 동일한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언어 훈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행한 행위, 수고, 내 인내, 악한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은 거 내 다 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칭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2000년 전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짝퉁 목사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가짜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짜 목사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듯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봐라. 너 왜 그렇게 해석해? 네가 말한 그 개념이 과연 이 성경의 개념하고 맞니? 그 가짜 목사들을 테스트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 가짜 목사의 거짓된 것을 세상에 들통나게 한 것, 그거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쓰던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운다 하는 사람에게는 언어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이 단어가 개념이 뭔가 반드시 그 단어에 대한 선 이해를 갖고 대화하고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가짜 설교한다.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TV나 뭐 CTS, CBS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런 기독 방송들이 돈을 받고 틀어주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에 설교가 아닌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믿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바로 깨달으려는 마음씀과 시간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도록 욕망을 부추겨주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천국이 됐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인애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긍휼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긍휼이 뭔가 한 번도 여러분들 질문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단 사설에 미혹당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식의 단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 단계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아, 이거는 고모, 이거는 시어, 맛보고, 이거는 달다, 이건 쓰다.
느끼는 대로 해. 성인이 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친다.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면서 매일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인식의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이면의 것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훨씬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 보이는 외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양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첫 번째 단계,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배후의 것을 보는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가 많이 보도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기사를 보고 아유,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신문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 사람, 그런 분은 일평생 신문 보고 그렇게 욕하고 화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신문이나 TV 보도를 통해서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건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가?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내 자신도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형편없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내 문제가 아닌가를 느끼는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 이런 것들이 지나온 세대의 사람들이 뿌려온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누군가 바른 열매를 뿌려야 10년, 50년 후에 우리 자식들 대해서는 바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시류를 따라가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뿌려야 할 씨를 바로 뿌리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겠죠. 성경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본의와는 상관없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으로 거치려 하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는 것 같은 자기의 외적 삶의 모양으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질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깥 외자에 치장할 식자. 이 말씀으로 바깥만 치장하는 겁니다. 십계명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아주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자하고 몸을 섞어서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음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 그 의미대로 불륜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은
철저한 가부장,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계명천지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이 겨우 몇 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들 그냥 희롱하는 거예요. 그냥 추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전적인 의미, 이 여자하고 몸을 썼고 동침은 안 했어요. 그게 난 간음 안 한 겁니다. 난 또렷한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자 남자가 몸을 썩고 동침하는 그 행위,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아니야. 그거는 결과야. 그 이전에 네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 차 있지. 네 마음속으로 지금 수없이 간음 저지르지. 넌 이미 간음한 거야. 눈에 보이는 간음 행위, 그 배후에 마음속의 음욕 두 번째 단계를 주님께서 꼬집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네가 지금 음욕을 보고 여자를 남자를 희롱하고 추행하려고 하냐? 그러면 네 눈 뽑아버리나? 네 팔 팔뚝 찍어버리나? 이 주님께서 도끼를 들고 네 팔 찍어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 사전적인 간음 행위만 네가 안 했다고 따지면 너는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자가 된다. 네 마음속에 있는 음욕, 거기서부터 간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하는 주위의 모든 것을 네 스스로 끊어버려라. 네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죄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간음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눈에 보이는 말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적용의 실천,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세 단계의 인식의 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 단계의 인식 단계를 고치는 방법이 있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 단계의 인식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 단계의 인식의 과정을 고치는 경우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가는 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문 중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동쪽 문을 니칸도르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이 4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Beautiful Gate. 그 문을 살아생전에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니카노르의 그 문은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 청동이 이 햇빛을 받으면서 마치 황금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앞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에게는 이 미문은 그림의 떡이에요.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메고 와서 그 앞에 앉혀놓고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한 푼 줍쇼 해서 베드로가 주목하고 나를 보라 하고 손을 내밀고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에 일어나라 하고 일으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말로는 이 고린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고린을 보고 이 본다는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헬라 말로는 전부 다른 동사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안전뱅이 고린이 먼저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줍쇼 했습니다. 그 고린이 베드로를 본 것은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어로 to see예요. 그 단어의 특성은 그저 내 망막에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저 볼 뿐 내가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동차들 많이 지나갔죠. 행인들 많이 지나갔죠. 분명히 보셨죠. 근데 자동차 몇 대 지나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보긴 봐는 그냥 A도 보긴 보는데 내가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갈 때까지 내가 만나는 자동차를 내가 세어보리라 도대체 몇 대가 지나가는지 의미를 두신 분은 그 대수를 기억할 겁니다. 이 거지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앉혀주면 자기 앞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인기척만 나면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눈을 들고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에이도예요. 이 거리는 베드로를 보고 시뻘건 눈을 뜨고 평소 습관대로 한 푼 줍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그 거린을 아테니조 했습니다. 영어로 게이즈입니다. 응시했습니다. 거꾸로가 돼야 되겠죠. 거린이 지나가는 행인한테 뭐 돈을 좀 받을까 하고 거린이 행인을 응시하고
행위는 뭐 본척만척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리는 그냥 힘을건 눈으로 한 푼 줍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멈추어 서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응시하다가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를 블레포하시오. 나를 주목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 힘을건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나를 똑바로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거린이 혹시 뭘 줄라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에페코는 give attention, 자기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붉은 눈으로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가 응시하면서 형제여, 나를 주목하시오. 그래서 이 거린이 지금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합니다. 서서 안전뱅이를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 앉아서 베드로를 올려다보는 이 거린의 시선이 지금 불꽃을 튀기고 부딪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요청한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리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떡이었던 그 미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 내용대로만 해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믿음은 멈춥니다. 이때 베드로가 멈추지 않았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멈추어서 응시했다. 믿음은 시선이다. 내가 지금 뭘 보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을 응시한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건 첫 단계예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놓고 이 본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봤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베드로 집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장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베드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는 총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인 거예요. 자기 처자식만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처가 장모까지도 부양해야 되는 무거운 경제적인 책임을 진 가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뭐래요? 형제요,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가장인데 주님을 만나는 즉시로 배금을 내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은금을 쫓는 삶 안 살래. 그러고 돈 한 푼도 안 생기는데 예수 쫓아다닙니다. 이때 만약에 베드로 아내가 베드로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지금 뭐 정신이 있나? 가서 그물질해. 금과 은 벌어와. 내 자식들 어떻게 키울래? 우리도 다른 집처럼 좀 아파트 평수 좀 넓은 데서 살자. 우리도 자동차 좀 바꾸자. 여러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뜻을 갖고 있어도 한 명 남은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발목을 잡고 끌면요, 도리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장이고 고기 잡아서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는 은과 금은 이제 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오직 나사렛 예수야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보, 당신 그렇게 사시오. 자식들, 내 친정엄마 내가 책임질게.
베드로 아내의 도움 없이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의 이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나도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가 든 뒤에 이 베드로 아내가 자기 자식들을 다 여자가 부양을 다 한 다음에 나이가 들고 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베드로가 전도 다닐 때 같이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는 자기가 지금 책임지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베드로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 때, 그 거린을 응시할 때 베드로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마음속에서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그 거린을 응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의 손을 잡고 형제여 나한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당신에게 줄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할 때 그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 아내도 같이 손을 내민 거예요. 절대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부부가 함께 한 겁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든 행한 일을 두고 상을 주신다면 저는 베드로 아내에게 더 큰 상을 주셨거나 베드로와 똑같은 상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아내 덕분에 베드로가 가능했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우리 부부관계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는 내 아내가 주님을 좀 더 열심히 믿겠다는데 내가 지금 발목 잡는 거 아닌가? 내 남편이 공직에 있으면서 예수 때문에 뇌물도 안 받고 봉급으로 살라고 하는데 내가 남편에게 자꾸 등 떼미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이 베드로와 베드로 아내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왜 이 시대의 영적 안전뱅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 혹은 둘 다 베드로나 베드로 아내처럼 못 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이 사도행전 3장 1장 10절 이 본문을 놓고 성경 안에서 세 단계를 거쳐서 인식해 본 예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예는 성경의 구절을 볼 때 성경 바깥의 도움을 받아서 세 단계로 진전해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자, 시작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하여튼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 평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남루한 옷을 입고 피골이 상접하고 보잘것없는 몰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그 예수의 몰골을 볼 때 아무리 좋게 봐도 선지자 정도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누구로 보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 그리고 당신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제기해야 답을 얻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답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처음 고백했고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냐?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갈릴리에서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베세다 벌판에서 혹은 심산유곡 산속에서 이 질문을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든지 그 검색 기능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지은 신도시로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 필립을 붙인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랴가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거기에 필립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는 도시는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나 붙일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도시의 규모가 대도시여야 합니다. 조그마한 소도시 지어놓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 그 프로젝트를 입안한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치도군이를 당하겠죠.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게 대도시여야 합니다. 뿐더러 그 도시의 가장 중심 장소 혹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반드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지상의 신이에요. 황제,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칭호가 붙으면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대도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대도시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그 문답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죠. 그럼 베드로가 답한 이 뜻이 뭡니까? 주님,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삼권의 권력을 쥐고 세계 최고의 군권을 지니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추석을 가하자면, 주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 욕망의 극대화를 상징하는 황제의 길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당신이 가는 길을 쫓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몸은 황제의 길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우리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비로소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야단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의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쳤습니다.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은 당신이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질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의 그룹일 수도 있고, 입으로는 주님을 쫓는데 실제로는 황제의 길, 만몬을 섬기는 사탄의 무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신뢰를 상실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면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잘 살아도 예수의 길을 쫓는 빛과 소금이 되면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부터 추앙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모두들 다 황제의 논리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나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결과적으로 네 삶이 존중하게 되고, 네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너는 허망한 욕망으로 네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결국은 네 인생을 경홀히 내버리는 결과를 맞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좇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쫓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살면 나는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다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더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쓰십시오.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 씀과 시간 씀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우리의 욕심이 만든 하나님의 허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말씀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로 인해 이 땅이 살만한 땅으로 소생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